말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냥 앞뒤가 꽉 막혀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내보냈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피곤해서 홍해 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텐트를 치고 잠시 쉬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와 믹돌 그 사이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저것들 갇힌 거 아니야? 바다와 믹돌 사이라면 꼼짝없이 뒤쫓아가면은 우리에게 붙잡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차 부대를 급하게 파견했습니다. 전차 부대가 얼마나 빨라요? 그냥 사람 한두 명 뒤에 타고요, 앞에는 말 2마리가 힘차게 달려가면은 그냥 걸어서 도보로 지금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는 전차 부대 600승의 전차를 급하게 뒤쫓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뒤를 돌아보니요, 바로의 그 군대가 막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뒤쫓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앞에는 뭐죠? 홍해 바다입니다. 저는 홍해 바다에 가봤거든요. 주변에는 그 황토 그 광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의 색깔은요, 무섭더라고요. 잉크 색깔잖아요. 꼭 잉크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보색이에요. 반대 색깔이에요. 그 황토 광야가 사방 천지에 있고 거기에 그 홍해 바다, 잉크색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홍해 바다 무서워요. 그 앞에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지금 이끌어 왔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합니까? 이러면서 원망 불평했어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지만은 그 사람 말이 한편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뒤로도 도망갈 수 없어요. 전차 부대가 지금 급하게 뒤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갈팡질팡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좀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눈앞에 닥쳐온 급박한 상황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과연 이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죠? 정말 모세의 말을 신뢰해야 될지, 지금 급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지, 어쩔 수 없는 그 이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건강이 망가져서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돼? 왜 내가 아파야 해?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한 신앙이 좋은 사람의 그 가정에도요,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니, 어려서는 착하게만 하고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이가, 아니 왜 이렇게 변했지?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또 학교에 선생님이 지도를 잘 못해줘서 적응을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당장에 자녀가 속을 썩일 때, 공부 안 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자녀를 너무나 심하게 또 책망하고 그렇게 다루었다가는 또 삐져나갈 것만 같고, 그냥 두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부부간의 갈등도 살다 보면 생길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 앞에 두려워 떨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꼭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마냥 원망과 불평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참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홍해바다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 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홍해바다는 아직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을. 그것은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도성인신 하시지 않는, 그 성육신 하시지 않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까지 몰랐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애굽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간 게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를 바다 위로 가리키라, 그리고 백성들로 앞으로 가게 하라 하는 순간에 앞에 갔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옮겼어요. 어디로요? 뒤로 옮긴 거예요. 왜요? 지금 적들이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들을 막기 위해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건조한 동풍이 바닷물을 다 말려버리고 마른 땅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다 후미까지 건너게 되는 거예요. 무사히 다 건너고 나서 또다시 뒤에서 그 애국 군대를 맡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구름 기둥이 또다시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때는 이때다 하면서 애국 군대가 급하게 이제 그 갈라져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뒤쫓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중앙쯤 왔을 때 홍해 바다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합해져서 그들은 모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체와 죽은 말들만 홍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어려운 문제가 없으신가요? 당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야 기도의 제목은 없으신가요? 혹시나 진퇴양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좀 편하게, 그저 행복하게, 고난도 역경도 없이, 근심 걱정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은 더 좋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하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찬양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교사로 봉사했는데 왜 그 모진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신다면 한순간의 문제가 다 물러갈 텐데, 아니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나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부대끼게 만드냔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 두세 번 재앙을 만나면은 바로가 굴복했으면 좋으련만 더 피해가 적었을 텐데 10번째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건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일찍 그냥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게 했다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바로 왕의 그 본명은 호렙2세인데 세계사를 보면은 호렙2세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거든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바로 군대가 뒤쫓아온 것도요, 뭐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겁주기 위해서, 놀라게 하시려고, 두려워 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감당을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또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후 좌우 모두 막혔다고 하더라도 하늘은 열렸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진퇴양난에 그리고 사면초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말씀 읽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라는 무슨 어떤 산이죠? 아직 신의 산에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신의 산에 도착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신의 산 도착하려면은 거기 홍해를 건너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생의 홍해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은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건 마귀가 주는 감정이거든요. 두려워한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아이가 혼자 깜깜한 방에 공동묘지 지나가라 하면은 무서워서 못 갑니다. 공동묘지 무서워서요. 깜깜한 밤에 어떻게 거기 지나가요? 그러나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가면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도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볼 것이며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인생의 홍해를 만나신 분들이 있지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문제를 안고 계신 분도 있지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적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9월 올삭을 맞이했습니다. 9월 달은 우리에게 어떤 달일까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9월 올삭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면초가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아직 갈라지지 않는 홍해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는 인간적인 근심, 걱정,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은 홍해를 건너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홍해를 통과하고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